기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278쪽에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은 이제 비밀번호 시대입니다. 예전에야 뭐 비밀번호 그러면 열쇠 비밀번호 통 있잖아요. 한두 가지 썼을 정도인데 지금은 이 비밀번호가 일상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웹페이지를 들어가서 뭔가 작업하려면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고 은행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서 할 때도 많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체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인증서, 심지어는 OTP 카드 다 비밀번호가 막 서너 개씩 알고 있어야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장 들고 은행에 가도 비밀번호. 그리고 그 외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문서도 이제 인터넷에 유출되면 안 되니까 비밀번호, 중요한 것은 다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중요 파일들은 비밀번호를 넣어서 보관을 해요. 혹시라도 유출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가 너무 많으니까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만의 규칙을 또 갖고 있어요. 비밀번호를 만드는 규칙. 그래서 그 암호를 적어놔요. 그 암호를 봐도 다른 사람은 비밀번호가 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이제 정해진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제 비밀번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또. 근데 그 문서도 또 비밀번호로 딱 잠가놨어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혹시라도 제 머릿속을 해킹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이렇게 비밀번호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염려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지금 비밀번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이게 심화될 겁니다. 어쩌면 우주에도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철학으로 연구하고 과학으로 연구하고 수학으로 특히 수학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신앙에도 비밀번호가 있을까요? 오늘의 질문은 그겁니다. 비밀번호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을까? 인류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비밀번호,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그 비밀번호를 알고자 애를 쓴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창조주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열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마음을 열어야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 종교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비밀번호가 뭔지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또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 힘쓰고 그것이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쉽게 말해서 그 비밀번호가 뭔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막 비밀번호를 알고 싶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도 못 봤다 이거예요. 또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와 의인들조차도 이 비밀번호 알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이제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당부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다시 얘기해주고, 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당부하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고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 요구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걸 명심해야 된다. 왜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러느냐. 너희만 손해다. 그거예요.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를 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복을 얻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그걸 이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요구하셔요. 그래서 성경 신약에 넘어와도 그걸 알고자 많은 그 구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을 했지만 자기는 돈을 많이 모았고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마음에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고 와서 찾아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표적은 봤지만 표적의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 표적을 알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하나님을 알려는 갈망이 예수님 시대에 가득 찼었어요. 젊은 층인들이 쉽게 말해서 지금 기득권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들도 모르면서 막 알려주니까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비밀번호가 뭐냐고 갈급해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그 무엇을 갈급해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나 니고데모 외에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는 싶은데 어떻게 누릴 줄 몰라가지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열쇠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물을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병든자가 치료되고 깨어진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고 그런 과정들을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각종 비유를 말씀하실 때 비유가 이렇게 믿는 자들만 알 수 있는 아리송한 비밀스러운 말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게 하는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비밀번호가 뭡니까? 질문을 진지하게 하고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비밀번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믿음으로 연다고 하시던데 뭐 또 다른 게 또가 뭐가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맞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에요. 어쩌면 비밀번호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구원과 은혜와 이런 거 나 다 압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믿습니다. 조금 센 바람을 내가지고. 근데 왜 경험이 안 되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흔한 말이고 이젠 퇴색된 말입니다. 실감이 안 나요. 믿음 그러면 다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이 믿음이 얼마나 진지하고 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문을 여는 진짜 열쇠인 줄을 우리가 마음의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을 쓰자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건 뭡니까?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그래서 이 하나님 경외가 어쩌면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니 성경 밖에 이 우주를 통틀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건 종교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길러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신명기 4장 10절을 보면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자손손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몰라서 저렇게 반쪽짜리 믿음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잘 믿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비밀번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비밀번호예요.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경외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창조의 목적도 알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냐고 막 고생하게 만드냐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인간은 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싹 쓸어버리지. 처음 죄 졌을 때 싹 쓸어버리지. 왜 남겨두셔가지고. 인생 괴로우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진지하고.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목적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고 존경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타락할 때 이 경외심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런 불법을 통해서 경외심을 잃었어요. 다시 말해서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비밀번호.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을 누리려는 제1 목적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비밀번호가 바로 선악과에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지 말라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고 사단은 와서 속이기를 그 선악과 먹으면 네가 지혜롭게 될까 봐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시는 것이다. 먹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가지고 따먹죠.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마음이 부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거예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놔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번호이시자 또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비밀번호 알려주시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비밀번호이시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경외했는지 복음서를 보면 잘 알 겁니다. 목숨을 걸고 경외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하는 것, 그것을 책망해 가시면서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너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요리조리 피하느냐, 법꾸라지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난번 번역은 경외예요. 원어도 경외가 맞습니다. 존경과 숭배와 두려움. 근데 이번 번역을 경건이라고 해갖고 조금 의미가 달라져 버린 게 아쉬운데 원래는 경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심으로 본을 보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드님조차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피조물들은 더욱 그래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써놓고 경외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와 믿음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의 고백이고 경외는 마음에 새긴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도 다 그거잖아요. 광야에서 배우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자자손손 가르치라는 게 바로 이 비밀스러운 이 단어 하나님 경외인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지 우리는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막 비아냥거리지만 그거 뭐 거들떠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외하고 우리는 교회가 때로는 뭐예요? 연약하고 스캔들도 일어나고 문제도 발생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조금 먹칠을 당하고 있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부르면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욕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경외해야 될 아버지가 안 보이시잖아요. 대신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경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안 보이니까 이제 아들을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이제는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쉽죠. 아버지는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해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그분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알려면 예수님을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알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는 경외야말로 우리의 진심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면 참 그 말은 맞지만 이게 검증이 안 된 거라니까요. 잘 그 믿음이 진짜인지 어쩐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진짜로 알 수 있는 믿음은 경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믿음의 또 다른 말이지. 결코 믿음이 필요 없거나 믿음이 이거 무효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진실된 마음에 새겨진 믿음이 바로 경외예요. 경외. 입으로 고백되어진 건 믿음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그리고 새겨진 것, 그것은 경외. 결국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하나님만 공경했어요. 그러자 그 공경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했던 말이 우리를 이 공경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 여기서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이 제사의 핵심이다. 제사를 지내도 그렇게 지내야지 진짜다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믿음의 또 다른 이름 경외,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것, 그게 비밀번호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얻는 대가는 뭘까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가지고 어떤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야기가. 동화가 있어요. 동화. 그 마태복음 7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집을 지라고 그랬대요. 야,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돈을 적당히 줄 테니까, 돈이 많은 아버지였거든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한 채씩 좀 줘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버지는 돈이 많은데 꼭 뭐 잘 지어드릴 필요 없겠지 하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가지고 가서 제일 재료도 쉽게 구하고 땅도 싼 모래밭에다가 딱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페인트만 멋있게 칠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은 조금 기분이 몹시 상했지만 왜 귀찮게 집지라고 하시나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니까 땅을 좋은 데다 사가지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아주 그냥 양심껏 진심껏 튼튼히 졌어요. 그래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둘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어떻겠어요? 후회를 막심하게 했겠죠? 둘째 아들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질 때는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힘든 일이에요.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지킨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고행주의고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칙과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하여
막 이렇게 아첨하듯이 규례 지키고 명령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규칙과 명령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지키기가 다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꾸준히 하는 게 쉽던가요? 어려움도 있어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하면 좀 삐꺼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별 마음이 다 들어요. 그러나 꾸준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되면 더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알지만 언제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행복해할 때 행복해요. 그죠? 우리가 물론 행복하지만 평소에도 행복하지만 자녀들이 어려움 겪고 막 행복을 잃어버리면 낙심하고 있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고생스럽지만 결국은 이 행복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목적이 그거에 인류를 만드신 왜 만들었느냐? 자꾸 따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또 행복해 하시려고. 너무나 쉽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잖아요. 낙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해하는 걸 보고 그렇게 행복해 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행복해 할 때 행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규례 선악과만 잘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 진짜 경외한다면 다른 규칙들은 그냥 쉬워요. 쉬워. 그러니까 규칙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만 잘 지키면 모든 것이 쉽고 모든 것이 허용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율법이 있고 규칙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만 잘하면 그것만 한다면 다른 것은 저절로 지켜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가 어디서 행복을 얻습니까? 물 속에서만 행복을 얻어요. 물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행복은커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행복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코끼리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무생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에서 행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만 유독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말도 그 구유를 알고 소도 무엇도 알지만 인간만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다른 존재들 보면 자연 법칙은 자연 법칙대로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내버려두면 행복해요. 자연들은. 거기다가 인간이 조금 도와주면 더 행복해하죠. 하지만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망가뜨리면 지금 막 중내산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 기후 변화와 이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만 잘 공경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만. 다른 동물들과 무생물들과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온갖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네.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가 물 속에서만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속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셨어요. 놀랍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것 자체만 보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여행 수칙만 지키면 행복하잖아요. 꼭 가이드가 시킨 대로 안 해갖고 고생하잖아요. 저도 가끔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가이드 따라다니기 귀찮아서 한눈 팔다가
눈치 봤던 일 많습니다. 특히 95년도에 청년들을 데리고 태국을 선교여행을 갔는데 목사님만 오시면 된다는 거야 이제. 다 규칙을 지키는데 저만 조금 여기저기 들렀다 오느라고 늦어가지고 그래서 저 때문에 좀 몇 번 곤란을 겪는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규칙만 잘 지키면 돼요. 선악과 규칙만 지키면 에덴 동산이 지금까지도 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잘 머물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면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훈련이 안 돼갖고 고생하는 거지. 고생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생 없어요. 우리를 고생하도록 하신 분이 아니에요. 행복하도록. 다만 이제 하나님의 허용하신 연단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면 그냥 수월하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행복이라는 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고하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까? 어떤 청년이 출석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대로 살 용기가 아직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이런 모습을 알고 실망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신다면 도저히 감당해낼 자신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청년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문 밖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새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새를 방 안으로 들이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심으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무리한 요구는 하는 분이 아니라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과 자비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공경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